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밝아오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며 우리의 마음 안에도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이때가 또한 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해의 마지막 달과 시기를 같이 하곤 합니다. 주님, 그런데 매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에서 신앙인으로 대림절의 의미를 새기며 바라보는 우리의 세상은 늘 우리로 하여금 오실 주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끔 그렇게 만들곤 합니다. 올해의 대림절 첫 주간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사는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도 점점 더 불안하고 혼란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고요 속에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어서 분주함과 어수선함 속에서 놓쳤던 많은 것들을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다시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안과 혼란, 다툼과 무관심 등에 지친 우리의 상한 심령이 다시 소망으로 또다시 설렘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세상의 그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주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또한 지켜돌보아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지혜를 이 민족에게 허락하시며 고금리와 물가에 힘겨워하는 모든 가정들에게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가운데 우리 민족이 지혜롭게 길을 찾게 하시며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국익과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거듭된 혼돈 속에서도 모두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분노보다 이해를, 대립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땅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모든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겸손한 사랑과 공의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소망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우리 소망교회와 소망의 모든 공동체가 거친 세상 속에서도 올 한 해 빛으로 또 소금으로 더욱 견고히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시험과 연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으니 더욱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급격히 추워진 계절 속에서 소외되고 보살핌이 필요한 소망의 가족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으로 지금도 병실에서 외로이 누워있는 환우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어제는 편안한 잠을 자고 일어나 괜찮은 하루를 보냈어도 오늘 갑작스럽게 나빠진 컨디션으로 기력을 다 소진하고 자존감마저 무너져 내리는 고통의 날들을 반복해야만 하는 소망의 환우들, 또한 그들의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외면치 마시고 꼭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즉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큰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주님이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은혜를 깨닫는 오늘의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또한 그 죄가 심히 무거움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술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11장의 대부분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악, 거듭된 우상 숭배의 음행에도 불구하고 번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들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서 마음을 돌이키셨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특별히 짙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단 한 절만을 남겨둔 11장에서 바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11장 12절을 시작으로 하여 호세아는 어제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지금 우리는 12절 이 구절의 말씀에서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한결같이 변치 않는 그런 모습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의 변치 않는 모습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분의 이스라엘을 향한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한편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의 변치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무수히 익숙하리만큼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어쩌면 너무도 식상하리만큼 익숙한 광경, 그래서 이 광경의 결말마저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광경이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경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르고 또 달래고 또 때로는 질책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오늘 본문 12장 10절의 구절처럼 또 때로는 이상을 보이고 또 비유로 계시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또 다른 죄를 반복해 나갑니다. 결국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예고된 수수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나라 안에는 부가 흘러 넘쳤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하여 즉시 또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다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온 나라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 그 모습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다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12장 1절의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지금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호세아는 11장 12절 그 말씀에서 에브라임이 거짓으로 또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라며 그렇게 북이스라엘 족속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거짓된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비유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또한 동풍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람이 어떻습니까? 실제 바람은 우리가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먹을래야 또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먹을 수도 없고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도 없는 바람 같은 것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쫓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허탄하고 허망한 것을 일평생 쫓도록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지도자들의 이 같은 거짓된 양상을 고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동풍 역시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동풍은 팔레스틴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는 건조하고도 뜨거운 바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동풍이 한번 들이닥칠 때면은 들판에 파릇파릇하게 피어나오르고 있었던 그런 식물들이 결코 남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러한 동풍을 따라가도록 모든 것을 다 태워 죽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이런 파멸에 이르도록 그들이 거짓으로 백성들을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거짓된 삶은 비단 나라 안 사정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그들은 국가 간 국제적인 안보 관계에서도 대담하게 거짓된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아수르와 조약을 맺음으로 평화를 보장받는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자신들의 처세술을 기지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나라 가운데 축적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12장 7절과 8절은 그런 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집어삼키고 있는 거짓들, 이 거짓과 위선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한 거짓을 뻔뻔하게 저지르면서도 죄라 할 만한 불의가, 이러한 불의를 내 안에서 찾아낼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신만만했었던 그들의 교만 앞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미루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3가지를 행하시겠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논쟁하고 그 행실대로 너희를 벌하겠으며 또 너희 행위대로 보응할 것이다. 지금 3가지를 구별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벌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징계와 심판의 근거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행실, 너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의 그 행실대로에 쓰인 키데라카이우라는 단어의 원형 때레크, 이 때레크라는 단어는 원래 길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닌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는 지금 이곳에서 그 행실대로의 의미로 호세아가 때레크, 이 길을 그 의미로 사용했을 때에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의 습관과 삶의 태도가 죄악된 행실 가운데 있었도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너무도 오랜 시간 그 잘못된 길 가운데 행했었고, 그것이 바로 너희를 심판할 증거가 되었으며 너희에게 내 행위대로 보응할 마땅한 증거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진심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3절에서 5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그런데 호세아는 3절에서 느닷없이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말하기 위하여 호세아가 야곱의 이전의 삶을 끄집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탐욕적이었고 본능의 지배를 받았으며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했었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태에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의 삶일지라도, 그런 삶일지라도 지금의 이스라엘 너희의 삶과는 달랐다. 호세아는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께 집요하게 매달리고 부르짖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호세아가 바라본 지금의 이스라엘에게는 그 간절하고 처절한 매달림의 순간이 없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야곱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도 호세아 때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그 모양처럼 언제부터 자신의 삶이 망가진지 모를 만큼 그렇게 막 살아가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막다른 곳에 들어섰던 그런 날이 한순간 있었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결국 다시 형 에서 앞에 들어섰던 그런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만 같았던,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속이고 속이는 인생, 배신하고 또 배신하는 그런 우명의 인생을 그렇게 뒤집어 쓰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아등바등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구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 자주 섞이고 후회와 환멸이 섞인 그런 고백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처절하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날의 야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왜 그와 같은 절박함이 없느냐? 너희에게는 왜 이와 같은 자주 섞인 후회도, 지난 날에 대한 환멸도 없는 것이냐? 이보다도 더 막다른 길이 없건만 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의 입을 빌려 그들에게 부르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 공허한 메아리처럼 남을 이때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 조상에게 언약한 그대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야곱의 인생은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간절함 가운데 찾고 또 만나는 인생으로 거듭났었습니다. 붙잡는 자라는 그의 옛 이름 야곱은 이후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그날의 패역한 후손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을 되찾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날의 이스라엘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기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때 간절히 또 절박하게 부르짖은 기억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우리의 죄성과 싸워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언제 또한 우리 안에 죄악의 길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길, 그 때의 길을 또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이 절기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부르짖는 호세아의 이 외침과 대림절의 의미를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